찬양, 음악을 모든 사람 다 좋아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음악은 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참 좋은 음악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들을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부를 필요도 있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바그너의 음악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보면 한참 노사분규 데모 이런 걸 할 때 꼭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데모가입니다. 데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동마저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산업에도 일찍부터 그 음악이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음악을 틀고 일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차분하게 좋은 생각들이 주어지면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그 뭔가를 아는 사람은 양계장에서도 그 클래식 같은 음악을 틀어서 그 닭이 알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난 그 닭은 좀 고른 달걀이 많아요. 그래서 참 부드럽고 조용하고 평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생산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또 여기 우리 또 이렇게 여성분들 주부들 계신데 그런 그 백화점에 가면 아침에 처음 일찍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침에는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좀 템포가 빠른 음악이 나올까요? 느린 음악이 나올까요? 예, 느린 음악이 나오겠죠. 왜? 천천히 다니면서 구경 많이 하고 물건 많이 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예,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 하면서 빠른 음악이 나와서 그렇게 구매 행동에도 음악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사람의 그런 모든 행동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슬픈 운명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랫말 연구회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어요. 좀 옛날 가수들 몇 분 한번 소개해 보면은 1962년에 현해탄에서 동반자살한 윤심덕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히트곡이 뭐냐면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부르다가 자살했고요. 1962년에 41살로 나이 죽은 남인수라는 사람, 애수의 소야곡, 그리고 눈 감아 드리오리 그 노래 부르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49세의 가슴앓이를 가졌던 이난영이라는 가수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태양처럼 어두운 내 마음. 결국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배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 잎새 그 노래를 부르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세상 노래 조금 부를 때 저도 좋아했는데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분은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1985년에 폐결핵으로 숨진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가수가 있었는데 김정호.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는 정말 갔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바로 그런 슬픈 운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젊은 청소년들도 이 락앤롤 뮤직, 헤비메탈 음악에 의해서 많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또 그런 음악 속에서 자살을 충동하고 동성연애를 충동하고 그런 그 마약을 찬양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입해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그런 음악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헤비메탈 음악의 어떤 그 실증을 느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서정적인 음악인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동양적인 명상을 통해서 자기 해탈을 꾀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 비워가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게 되고 마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걸 일명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음악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음악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정말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음악은 인간이 만들기보다는 천상의 세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하늘에서부터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보면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요. 근데 이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그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하나의 천사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떨다가 떨려나고 쫓겨난 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귀신들은 떠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게 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선물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의 소생과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바로 찬양이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찬양이 그럼 뭐냐? 찬양은 그 중에 히브리어로 원어로 제일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네. 예, 아마 안 믿는 분들도 할렐루야는 다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그 동사가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할랄의 그 뜻은 뭐냐면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갑자기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에요. 정말 왜 30년, 40년 헤어졌다가 만나는 가족들 그들의 만남의 장면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창자가 돌아올 때 야단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요. 또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기뻐하시고 또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기뻐하고 살고요. 감사하고 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리지만은요. 헌금도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셔서 다 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나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 정말 어떤 다른 소원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조 붙은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영혼의 언어이면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한 은총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뭘 바라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찬양은 찬양하면서 뭘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귀중한 게 뭐예요? 물론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게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이크는 글쎄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요. 마이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주인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정말 제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5분이나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총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 들어보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시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청년 시절에 뭐 했냐면 영국의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가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말이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앞에서 10중 충돌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정말 생리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가다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던데요. 하나님, 저를 화장실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구원의 감격을 누린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꽤 없는 그런 귀중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비가 많이 안 와서 참 걱정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가뭄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인간의 과학이 많이 뛰어나고 그런 문명이 많이 발전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런 가뭄 때문에 온 민족이 고난을 받잖아요.
이런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윈드서핑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해보진 않았어도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저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그 장비, 윈드서핑 장비를 크게 장만을 하고 훈련도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걸 탁 가지고 바다에 나갔는데 할 수가 전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안 불어서.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게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또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면서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은혜,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반복하는 죄가 있고 또 죄를 정당하는 죄가 있고 죄를 책임 전가하는 죄가 있고 죄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세상에 걸어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은총,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보면요. 영 입을 굳게 닫고 안 여는 거예요. 내 평생 써온 그 입을 언제 열어보나. 아니 저분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데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찬양인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예배를 사실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부터 오는 것과 우리 편에서 가는 것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 오고 또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편에서는 기도, 또 찬양, 헌금 이런 것을 드리는데 기도도 달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헌금도 주신 거 드리는 건데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냐 하면 감사의 제물이 뭐냐 하면 그게 찬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찬양은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누가 찬양을 하느냐? 누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48편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래요. 천사들, 성도들, 나라들, 어린이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청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 해와 달과 별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만물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능교회 그 8년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간 지 얼마 안 돼서 폐암 환자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에 젊은 분이었는데 정말 예배 잠깐 드리는 순간에도 이분이 막 숨을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갈비뼈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참을 길이 없는데 제 소원은 숨 한 번만 길게 쉬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감사한 게 많았지만 제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생명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호흡을 가지고 열심히 담배 피는 분이 있죠. 저는 그런 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콧구멍을 굴뚝 만들고 있는 사람.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호흡을 지금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꼭 노래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또 그런 성실한 삶의 자세,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지금 밖에 있는 산천초목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밖에 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가로수도 있고 그런데 좀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숨도 쉬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은 푸르름으로, 태양은 빛으로, 달도 어둠을 밝히면서 자신의 존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해는 뭐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달은 빵긋빵긋 비추면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네,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해와 달과 산천초목보다 사람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만유 인력을 통해서 사람이 지구로 절로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우리의 몸은 또 소우주고요.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움직이는 거, 우리는 사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이 순환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길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몸도 다치고 돈도 뺏겼는데 일어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대요. 근데 왜 감사 찬송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내가 돈도 뺏기고 몸도 다쳤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제야 강도를 처음 만난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다른 사람이 강도 만나는 대신에 내가 강도 만난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가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됐지 강도가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때나 우린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가지고는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착고에 채워져서 한밤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을 하다가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찬양한 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주의 일에 가담하고 죽는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죽으면 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핍박자여 포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서 생이 끝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밤에 찬미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면서 땅을 진동시키면서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가다. 어디서나 정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몇 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듯 또 부모님 우리를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하듯 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인해서 우린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사죄,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노년의 시편 103편에 보면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해요. 특별히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있어요. 일생에 5점을 남긴 사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셨으면 자신은 생명이 끝나고 자신을 통해서 그런 자선만대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회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소망교회 그 교역자로 있을 때인데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이제 처음 이 찬양을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근데 그날 밤에 그 기도회에 누가 왔었냐면요, 밤 12시에 남편하고 이혼 도장 찍기로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정말 그런 그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회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배우는데 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은 안방에서 부인은 건너방에서 이제 서로 짐을 싸다가 마루에서 딱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밤 12시에. 근데 부인이 짐 싸다 말고 그 찬양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남편이 어느새 부인에게 다가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하고 삽시다. 그래서 그 이혼 도장을 12시에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기초가 되고 찬송은 예배의 다리가 되고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말씀 전에. 이 성가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가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길을 열면서 거친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말해요. 마찬가지로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그렇게 평탄한 길로 만들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그 옥토 위에 떨어질 때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찬양은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찬양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악신이 쫓겨나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그 음악 치료법이 그런 큰 종합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음악, 뭐 심지어 판소리, 뭐 클래식 음악, 또 세상 음악 이런 여러 음악을 동원해서 음악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근본적인 여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찬양, 저는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한번 뭐 가수가 아니고 저는 찬양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음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이 찬양을 듣는 자마다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테이프가 많이 전달이 됐어요. 뭐 외국에까지. 제가 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깊은 좌절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너희에게 이름을 주 안에 평안 누리라. 세상 환난을 당할지라도 더 담대하라. 주를 보라. 이 세상 이긴 주님을. 너희에게 이름을 주 안에 평안 누리라. 세상 환난을 당할지라도 곧 담대하라. 주를 보라. 이 세상 이긴 주님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에게 이름은 주 안에 평안 누리라. 세상 환난을 당할지라도 곧 담대하라. 주를 보라. 이 세상 이긴 주님을. 세상 환난을 당할지라도 곧 담대하라. 주를 보라. 이 세상 이긴 주님을. 아무것도 나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어떻게 들을만 합니까? 예, 정말 그 찬양에는 놀라운 치유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는요, 그런 하나님을 또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줘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의식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쫓아줍니다. 제가 공군 장교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 대구에 가서 기지 외곽을 이제 순찰, 2시간 동안 새벽에 순찰을 해야 돼요. 총을 차고. 그런데 2시간 동안 새벽에 돌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하면서 계속 좋아하는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돌았더니요, 2시간 돌아야 되는 게 20분 만에 돌아온 것 같더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짜증도 있고 또 밤이니까 사실 뭐 물론 후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도 있거든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 그리고 찬양은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 주위를 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그 암몬족 속에 그 침입을 받아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이 좋지 않은 행동이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래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송을 막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복병을 두시면서 암몬과 모압을 치게 하시고 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선에서 또 영적 전쟁의 그런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에는 찬양은 두 날 가진 검이다.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날쌘 검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선교의 그런 비전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님의 사명자로 그 찬송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찬양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34편에 보면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사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서 총을 대면은 손들어 하면 손을 들어야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손뼉 치고 찬양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참 기억되는 그 일 하나는, 저 대구에서 찬양 모여서 찬미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예배 인도자가 이제 우리 손바닥을 치고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자기 뺨따기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뺨따기를. 그래서 영 자기 뺨을 치니까 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친구 도대체 뭐길래, 아니 주님이 참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잘하셨습니다 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자 그랬더니 왜 뺨따기를 치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형제 가까이 갔더니요, 그 형제가 팔이 한쪽이 없는 외팔이었대요. 그런데 소리를 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으니까 자신의 뺨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는 한 형제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또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고요. 또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론 입술로 하지만요, 되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저 감정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입술로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감정으로, 감정의 단계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영으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찬양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고요. 정말 우리의 그 어두운 환경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줘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놀랍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고요. 그리고 바싹 마른 메마른 그 심령에서 회개의 눈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첫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 속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제가 끝으로 축복송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찬양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